독일인 화가 슈테른베르그라는 사람의 그 그림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린 에케 호모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에케 호모. 그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을 보라는 뜻입니다. 슈텐베르그는 평소에 교회 주문으로 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그려서 살던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돈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돈을 좀 더 많이 벌려고 여자들을 모델로 해서 누드화도 그리고 좀 여자 모델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려고 있었는데, 그날도 여자 모델 한 명을 데리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작업실에 여자 모델을 앉혀놓고 그림을 그리다가 보니까 잠깐 쉬는 시간이었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그리다가 놔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있는 그 모습을 구석에다가 집어넣었는데, 그 여자 모델이 그 그림을 본 거예요. 선생님, 저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왜 저분은 저렇게 고통스럽게 저렇게 있어요? 그때 이 슈테른베르그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그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장면이야. 그거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여자 모델이 갑자기 안색을 바꾸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라고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저분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은 선생님과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으셨다는 겁니까? 그때 이 슈텐베르그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죽은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이 슈텐베르그의 가슴이 철렁하는 충격을 받습니다. 갑자기 뭔가 자기 가슴을 때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날 밤에 낮에 자신이 대답했던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그 말이 의미가 뭔지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묵상하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분의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분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눈물로 먹을 사막 그려가기를 시작합니다. 그 그림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5절을 바탕으로 그린 에케 호모라고 하는 성화지요. 어느 날 이 그림 앞에 어떤 한 남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살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십자가에 감동 없이 지내던 진센 돌프라고 하는 부자 백작이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미술관에 갔다가 스텐베르그가 그린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자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나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단다. 그 글을 보는 순간에 이 진센 돌프 마음속에 성령이 임했고, 결국 그는 남은 인생을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한 여성이 그 그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랜시스 리들리 하브가리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목사 딸로서 유학 왔다가 예수를 믿었지만 관념적으로 믿었고 별 감동 없이 믿었던 그 여인이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영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펜이 시를 적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 시가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불렀던 내 너를 위하여라는 가사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너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는 무엇을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을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는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는 무엇을 주느냐?
이것이 참으로 귀중하건만 너는 무엇을 주느냐? 이 여인이 회개하며 썼던 그 시가 바로 찬송가 311장입니다. 그 위에 이 니들리 하브갈은 나의 생명 드리니라는 가사도 짓고, 그리고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가사도 이분이 짓게 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뜻없이 십자가를 그리고 의미 없는 말을 내뱉던 화가 슈테른베르그처럼 예수님의 죽음이나 십자가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나 간격 없이 그냥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앉아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일찍이 미국 인디언들을 복음을 전했던 데이비드 브레나르드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고 설교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도전이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임종시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평생의 설교와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결정되고 그 형이 집행되기까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로부터 희롱과 모욕을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성사학자는 그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 희롱의 순간이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심리적으로 더 아프고 힘든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로 끌고 들어갑니다. 거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진 의자에 앉혀놓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낡은 홍포를 입힙니다. 머리에는 지독한 가시, 그 팔레스타인의 아카시아 나무와 시띠임 나무, 그리고 장가시가 많은 이 스피나 크리스티 나무를 엮어 만든 관을 씌우고 손에는 갈대를 들린 다음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 왕 만세라고 조롱하면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내려쳤다고 했습니다. 그 조롱은 비열하고 또 한편 잔인했습니다. 이들의 희롱은 즉흥적으로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각본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깊은 계시적인 의미가 있고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선 그들은 예수님 옷을 벗겼습니다. 여러분, 옷을 벗겼다는 것은 수치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옷을 벗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얼마 전에 동영상을 보니까 이슬람권에서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두 부부가 옷을 발거 벗겨가지고 그리고 그 화형당하는 장면을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옷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죽이더라고요. 여러분, 벌거벗은 수치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은 죄와 더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긴다는 것은 수치며 곧 모멸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추시기 위해서 벌거벗김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당할 수치와 창피를 덮으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홍포를 입혔다. 여러분,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홍포라고 했는데 마가와 요한은 이걸 자색옷이라고 했어요. 이 자색옷은 황제만 입는 옷이에요. 황제가 입는 도포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그 옷을 입혔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로마 군인들의 홍포, 아마 이게 망토였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홍포는 왕의 홍포가 아니고 죄인의 홍포였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홍 도포에 진홍 피를 흘려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는 의미인 줄로 압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채찍을 맞았다 그랬어요. 채찍. 여러분, 유대 율법에서는
채찍을 40배 이상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40배 이상 때리면 안 되죠? 왜요? 40대 이상 맞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배 이상,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이런 규정이 있어요. 40까지는 때리되 그 이상은 때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율법을 알겠습니까? 훨씬 더 많이 잔인하게 채찍질을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을 지는 죄인은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사형수들은 채찍에 맞게 되는데, 그 가죽 채찍 끝에는 납조각이나 짐승 뼈조각을 붙여가지고 때리는데, 그게 맞으면 여러분 그냥 가죽 채찍도 아픈데 그걸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 납조각 때문에, 뼈조각 때문에 살점이 떨어져 나와요. 그걸 잘 표현한 것이 더 크라이스트 오브라고 하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오브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몸이 약한 죄수들은 채찍에 맞는 중에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잔인한 망나니를 만나면 이 가죽 채찍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요, 물을 묻혀서 옆구리 쪽으로 때리면, 휘가만 내리치면 이 옆구리 연약한 살점이 떨어지면서 거기서 창자가 튀어나오는 그런 잔인한 모습도 보인다고 합니다. 엎드려 채찍을 맞으면 등에 고랑이 패여서 피가 고랑이 되어서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시 면류관을 쓰십니다. 가시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왕들은 금 면류관을 씁니다. 운동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는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면류관을 쓰셨어요? 가시 면류관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그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부귀와 영화와 존귀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친히 저주의 관을 쓰시고 그의 고통과 아픔을 담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 저주에 대해서 의미가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저주를 받은 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에는 저주가 되었다, 저주 덩어리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내려진 저주였고 우리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이 저주의 가시관이 주님 머리에 씌워졌죠. 여러분, 이 가시가 언제부터 생긴지 아십니까? 가시가 창세기 3장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타락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 바로 이 가시입니다. 이 가시는 인간의 영혼을 짓밟고 말았던 거죠. 여기 가시 면류관은 곧 저주의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속죄의 면류관이 되셨고 구속의 면류관이 되셨고 용서의 면류관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가시관을 쓰셨고 우리에게는 그것 때문에 속죄의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면류관을 쓰셨고 우리에게는 그 저주 때문에, 주님이 받으신 그 저주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용서의 면류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면류관을 쓰셨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사랑의 면류관으로 씌워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의 머리에 상처를 주던 그 면류관이 이제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면류관이 되었던 거죠. 가시 면류관은 크고 작고 굵고 가는 가시로 만들어져서 그것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찔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정들이 막대기로 그 면류관을 씌워놓고 막대기로 그 면류관을 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 면류관을 모자 씌워놓고 막대기로 치니까
그 가시가 어디로 박히겠습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찔렀던 것입니다. 더 깊숙이 찔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찔리셨던 그 아픈 상처의 가시 면류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치료하는 면류관이 된 줄로 압니다. 이걸 두고 이사야는 이미 예언을 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찌르는 가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말을 못하지만 가정에서 이런 가시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시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신방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우리 속에도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경험의 가시가 있고, 지울 수 없는 뿌리의 아픈 상처들, 용서받지 못했다는 정죄의식들이 가시가 되어서 매일같이 우리를 찌릅니다. 사람한테 배신당한 상처 가시, 사랑의 상처의 가시들, 눈짓 한 번도 가시가 되어서 서로를 찔러옵니다. 그것뿐인가요? 선한 일을 하다가도 상처를 받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가도, 목회를 하다가도 가시에 찔려 우려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거룩한 일을 하다가도 찔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날카로운 가시를 사정없이 찔리셨던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불만과 근심, 내적 갈등도 가시가 되어서 내 영혼과 마음을 찔러 피나게 합니다. 인간들은 저마다 가시에 찔린 상처로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나 혼자 아픈 것은 아니에요. 인간들은 저마다 가시가 있고 나도 찔렸고 여러분들도 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픈 상처 투성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들을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찢기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가 가시에 찔림으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그 상처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는 위로가 있고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 울면서 도망하지 마세요. 울면서 나와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상처를 준 그 가시는 신비한 수술 도구와 명약이 되어서 인생의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는 줄로 압니다. 또한 이 가시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있을 몇 차례 설교는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세상의 어떤 종교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 중에 참 진리, 십자가의 진리가 이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마치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으로 바뀌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가시를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찌르고 도전해오는 고난이 반갑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시를 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왜요? 그 가시를 가지고 면류관을 엮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가시를 면류관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시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으로 바꾸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가시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주님 바라보시고 그 가시로 승리의 면류관을 함께 엮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 면류관은 이름 그대로 가시를 면류관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되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남모르는 고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면류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려왔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 육신의 가시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이 들어 넘어져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으실 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인이 그런 글을 쓰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염없이 나를 낭떠러지로 밀으셨다. 아픈 절벽이었고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나를 밀어버리셨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 고통스러웠다.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거기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날고 있음을 깨달았다. 내가 날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막다른 골목에서 벼랑 끝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거기에 뛰어내릴 때 나는 영광이 있는 줄로 압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십니까? 그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우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십자가 무거워요. 그런 분에게 지고 가세요. 당신의 면류관도 그만큼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구두 공장 사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급 구두일수록, 비싼 구두일수록 가죽을 더 많이 두들겨 맞아야 된대요. 그래야지 가죽이 부드러워져서 발이 편하대요. 여러분, 비싼 구두일수록 더 많이 두들겨 맞습니다. 다이아몬드가요, 커팅이 많을수록 비싸다고 합니다. 커팅이 많을수록. 다이아몬드가 더 깎을수록 그 다이아몬드는 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본 차이나 도자기를 아십니까? 뼈를 부서뜨려서 분가루처럼 고운 가루를 만든 다음에야 귀한 도자기가 된다고 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귀한 그릇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욥기서 4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깊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우리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런데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를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정금이 돼서 나오려고 하면, 순금 100%가 돼서 나오려고 그러면 그 단련을 견뎌야 돼요. 그 높은 온도에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이는 정금이 될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된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정금같이 나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걸 견딜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그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닌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귀한 그릇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크게 쓰시려고 그 감옥에다가 강한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죠. 형들한테 팔리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왕자였을 때 쓰시지 아니하셨어요. 스펙이 좋을 때 모세를 쓰시지 않으셨어요. 혈기가 완전히 떨어진 80세 됐을 때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이 가시들구에서 모세를 불러다가 쓰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고귀한 인물로 쓰시려고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총독 빌라도에게 불법 재판과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이제 못 박히기 위해서 골고다라는 처형장으로 가십니다. 자신이 매달려야 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요, 인간이 만드는 죽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형인 것을 아십니까? 십자가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이 죽이면 편할 건데 죽이지 않아요. 못을 박아놓고 말려서 죽입니다. 포를 떠서 말려서 죽여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오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그때는 새들이 와서 눈도 파먹고 심장도 파먹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형틀을 건강한 남자를 매달려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무게가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최소한 50kg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요일 밤 새도록 채찍을 맞으시고 고문당하시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밀관을 쓰시고 피를 많이 흘리셨는데 그 다음날 이 길을 십자가를 메고 가셔야 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길이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한 800m 정도 될까요? 그 길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슬픔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많이 울었지만 예수님이 넘어지신 곳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3번이 넘어지셨어요. 첫 번째 넘어지신 곳, 두 번째 넘어지신 곳, 세 번째 넘어지신 곳. 그런데요, 지시대로 지친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계속 자빠지시는 겁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사형은 빨리 집행해야 되는데 자꾸 넘어지니까 할 수 없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2절에 이 사람을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것을 구경하러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6월절이니까 왔다가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시몬은 이루어지려고 생각지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전히 계획된 것도 아니고 준비된 것도 아니었는데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것이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 이름입니다. 지금의 리비아 트리폴리 근처 키레네 출신입니다. 시몬의 입장에 볼 때는 우연히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내 뜻대로 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 뜻대로 100% 되신 분들이 여기 있으세요? 만약에 제 뜻대로 100% 됐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 안 됐어요. 제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아마 자기 뜻대로 됐으면 여기 태반 이상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도 없던 일들이 터지고 진행되는 것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내 삶에 이상한 일이 생기고 내 자식들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고,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우리에게는 우연일지 몰라도, 우연같이 보여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억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시몬의 편에서는 우연한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진행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요, 구약의 사울왕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가 우연히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기름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었어요. 생각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가다가 아버지 나귀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이스라엘 초대왕이 됩니다. 또한 신약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우꾸라져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마지막 은퇴를 하시면서 예화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예쁜 공주가 있었대요. 그 공주가 너무너무 예뻐서 왕이 그랬대요. 공주의 남편 가면 내가 이 땅에서 제일 용감한, 제일 용맹한 사람을 내가 사위로 삼아서 공주를 지키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방을 써붙였대요. 가장 용감한 청년을 뽑아서 나의 부마로 삼노라. 그렇게 방을 붙였더니 그 나라의 젊은 청년 수백 명이 다 지원을 해가지고 모였대요. 아주 엄청난 사람이, 남자들이 모인 거예요. 건장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뽑는데 그 장소를 데려가서 왕이 이제 지시를 한 겁니다.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느냐? 거기 보니까 조그만 호수 옆으로 데려갑니다. 호수 옆으로 데려가서 여기서 떨어져서 저기까지 제일 빨리 수영해서 가는 사람한테 내 딸을 주겠다, 공주를 주겠다. 그랬더니 전부 다 또 옷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을 빨리 들어가려고 이제 옷을 벗기 시작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호수에 악어가 두세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호수 안에서 악어가 왔다 이 큰 힘을 벌리고 저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뛰어내리려 하다가 보니까 악어가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갔다가는 그냥 악어밥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주춤주춤 하면서 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청년 하나가 풍덩 들어가더니 그냥 팔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영을 하는 거예요. 진짜 빠르게 수영해요. 그래서 왕이 속으로 흐뭇하게 생각해요. 야, 저 청년이면 괜찮겠다 했는데 이 청년이요, 팔도 안 보이게 막 졌다가 가가지고 딱 나오더니 자기가 떨어졌던 곳으로 쫓아가더니 어느 새끼가 나 밀었어. 어느 새끼가 나 밀었냐. 그러니까 자기가 빠지고 싶어서 빠진 게 아니고 누가 뒤에서 미는 바람에 밀려가지고 그냥 빠지는 거야. 아우가 달려드니까 살려고 막 사진없이 막 헤엄치고 가가지고 다시 왔다는 거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응급길에 누가 떠밀어가지고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영광을 주게 되었다고. 여러분, 오늘도 그런 분들 계시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들 계시죠? 마누라가 워낙 교회를 하는 바람에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그것도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장가 가려고 교회 온 분도 있어요. 왜? 교회 안 나가면 목사님은 줄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눈동자 쪽으로 나왔다가 여기 앉아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것도 복이에요. 어떤 분은 할 수 없어가지고 너무 심심해가지고 이민호 왔더니 뭐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얼굴 보러 나왔다가 여기 앉아있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준 십자가지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성령 줄로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끌고 가시는 그 광야 목가전 중에 지쳐서 쓰러지는 예수님 대신에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연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성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영어에 보면 단어 중에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단어예요. 세렌디피티. 이게 무슨 뜻인가? 세렌디피티는 우연한 발견이라는 뜻인데요. 과학을 실험하거나 사업을 구상하는 중에 우연히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새로운 발견하는 것을 세렌디피티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1928년에 스코틀랜드 생물학자였던 알렉산더 플레밍은 우연히 포도상 구균이 담긴 배양기를 며칠 동안 그냥 공기에다가 노출해 두었어요.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공기에다가 그냥 노출해 두었다가 우연히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플레밍은 푸른 곰팡이 주변에서만 유달리 박테리아가 증식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냈고,
유해한 박테리아 증식을 억제하는 성분을 생산해내는 이 푸른 곰팡이를 페니실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수명이 연장될 때는 이 페니실린의 발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루키스를 읽어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고 마침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3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루시에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있습니까? 밭에 우연이라는 글자 보이십니까? 우연히. 그 다음에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침, 여러분이 마침. 여러분 참 재미나죠? 우연히 루시요, 우연히 갔는데 그것이 누구의 밭이었냐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가지고 또 루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만약 그때 루시 보아스 밭에 가지 않았고 또 보아스가 마침 그때 그 장소에 도착하지 않았더라면 두 사람의 만남이 있었을까요?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참 재미나죠? 이렇게 역사는 재미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눈에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만나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선물이지. 우리 교회를 거쳐서 가신 분들 우연히 거쳐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저는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연한 일 같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입장에서 어떤 처신을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엎드러진 십자가는 그 가족들의 축복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3절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이 로마서가 마치는 마지막 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여러분 루포가 누군지 아세요?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리고 그러면 그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어렵죠.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뭐가 될까요? 힘들죠. 부인이잖아요, 부인.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벌써 이때 초대교회에서 그 아들 루포가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그리스도인 리더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영적으로 자기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어머니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그때 이 복음서를 쓸 때는 한참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루포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벌써 유명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엎드러진 십자가가 그 가정의 자녀를 위대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 집안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 줄로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연히 믿었던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예수님을 알고 고난을 겪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그것이 그렇게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여겨지고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하시다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은 그걸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기분 나빠서 때려치웁니다. 저는 자세히 봅니다. 저분이 십자가를 고통을 알고 있는 분인지 모르고 있는 분인지. 오늘 우리 오크랜드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또 이 아침에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있겠죠?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가 예수님 앞에 억지로 함께 가게 된다면 그것이 어쩌면 놀라운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오늘 우리 십자가의 길은 놀라운 축복의 길이기에 찬송하며 나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저주로 몰아세웠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축복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 가는 길은 더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는 이 진리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이제 행진해서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